안녕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참 교과 공부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잘 배웠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나라도 굉장히 넓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많이 영토를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왕위도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 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대청회를 제주에서 하고 준비할 때는 저도 처음 해보니까 너무나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었어요. 제주도 가서 한 달간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대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그때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에다가 내 차를 싣고 혼자 돌아오는데, 얼마나 어떤 무사히 끝났다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또 이제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다윗도 나라도 넓죠. 전쟁에서 승리했죠. 왕권도 든든하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다윗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이때가 참 위험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할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어떤 정상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많이 무너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싸우고 또 싸우고 있는데, 도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전쟁을 했었다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어요. 왜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잤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웬 낮잠일까?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면 지금 때가 신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좀 기도나 하지, 왜 한가하게
지붕 위를 거닐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하는 자만과 자기를 높이다가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들에서 방황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참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니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여자가 밖에서 그렇게 모욕을 했을까? 제가 그때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제가 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여인들이 밖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여인이 밖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면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죠. 다윗같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알아봅니까? 거기서 멈춰야지. 봤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알아봅니까? 스톱을 해야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실한 다윗의 신하예요. 예언의실에 보니까 장교라 그렇게 돼 있던데 충실한 자기 신하입니다. 알아봐서 그 여인이 자기 충실한 신하였다면 스톱을 해야죠. 멈춰야죠. 인간이라면 멈춰야죠.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집에서 동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봤지만 다윗이 늘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침체에 빠졌고 육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꾸 묻고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을 보니까 그 여인과 동침을 했는데 밧세바가 잉태를 했어요. 사랑 여러분,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까? 반드시 남습니다.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요.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도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괜찮겠지. 아니요.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다윗이 죄의 흔적을 없애려고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아가 요압 장군도 밖에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느냐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까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머리를 쓰는데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여요. 근데 술에 취해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참 충신 우리아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다윗이 이런저런 그렇게 머리를 써봤는데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자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에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우고 뒤로 다 물러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는 그렇게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가 요압 다윗이 시킨 대로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잤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아는 죽어요.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괜찮다고. 우리아가 죽은 그 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가증한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난 안식 우리가 봤지만 그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막 은혜를 베풀고 상을 줄 때는 다윗이 얼마나 선해 보였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선과 악은 있다. 어떤 때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인간의 죄된 상태. 어느 누가 내 안에는 악이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레오나르 다빈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한지는. 근데 레오나르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리려고요. 예수님을 그리고 12제자를 그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좀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제자들의 그 11제자를 다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아주 좀 험상궂고 악한 사람을 불러내서
가론 유다를 모델로 그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섰던 사람이라고. 내노라 다빈치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2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히틀러가 그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히틀러 밑에서 아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는데 기자들이 그 취재를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너무 선한 거예요. 얼굴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얼굴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못 되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교색에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 그렇게 달라요. 자, 여러분, 제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을 보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죄는 거기에서 스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그 지은 죄는 우연히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예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실수로 지은 죄와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나눠요.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보면 도피성이 요단강 서편에 3곳, 동편에 3곳, 6곳이 도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 제도를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은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고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를 졌다고요.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혼자 있는 과부를 데려왔으니까 백성들은 뭐 다윗이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러므로
은밀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얼마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겠지. 다윗도 양심이 있는데 다윗이 회개하겠지라고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한 마리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의 대답이에요. 그렇게 자기 집에 그 양들이 많은데 자기 집 걸 잡지 않고 이웃 그 한 마리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키우는 그 사람 것을 빼다가 손님을 대접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4배나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4배나 갚아주는 게 모세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4배를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신은 아내가 많은데, 예? 우리야 그 사람은 밧세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당신의 많은 아내를 두고 어떻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을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가 터지죠. 즉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다윗이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자작마다 운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밤마다 요를 적시면서 저녁마다 웁니다. 시편 42편 3절에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래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쓴 시인데 그 시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죄를 진 겁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단 선지자에게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시편 51편의 그 고백 속에도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 속에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알았어요.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저도 경험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을 재창조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도 죄에 빠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씻어주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러니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나를 씻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다윗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다. 저는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용서함, 죄 사함이 가장 큰 은혜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다시 인용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복이다.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회개하면요, 용서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죄를 진 네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잖아요.
다윗과 베드로, 또 가룟 유다와 사울 왕. 다윗과 베드로는 정말 그 죄를,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과 베드로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안 져야 되죠. 그러나 혹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정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참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시고 통회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끼친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혹해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얘가 태어났어요. 며칠 만에 죽습니까? 18절에요. 7일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이 얘가요, 말씀을 보면 얘가 이제 아프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밥도 안 먹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다윗이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래도 7일 만에 애가 죽어요. 왜 애가 죽게 하였을까?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제가 100%는 다 몰라도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의 쓰라린 맛을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이요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칼이 집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재앙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오빠에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압살롬이 반역하고 집에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밧세바와 은밀하게 동침하였지만 내 처들은 대낮에 동침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대낮에 다윗의 처가, 다윗이 이제 그 피신에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처를 대낮에 사람들이 겁탈해요. 부조선지에 보면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이 끼쳐지죠.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왕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언에 보니까 회의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그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대요. 다윗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그 다윗 보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와 똑같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대요. 마치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조롱하듯이, 뭐 교회 다녀봤자 무슨 필요 있느냐고. 우리와 똑같은데.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경멸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보세요. 다윗 좀 보세요. 하나님. 그러려면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경멸하고 모욕한대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결과가 비참해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마십시오. 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형제들 간에 간통이 있고, 또 형제들 간에 살인이 있고, 뭐 칼이 집안에서 떠나질 않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집안의 재앙을 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의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비난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구원을 떠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조롱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다고, 하나님 믿는데도 화내고, 하나님 믿는데도 막 성질 부리고, 하나님 믿는데도 막 싸우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나쁜 영향도 끼치고요. 다윗은 얼마나 용감한 용사였습니까? 이때 지금 아주 많은 영토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넓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큰 용사로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못 지킨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면 거기서 마음을 내려놔야죠. 근데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다윗은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용사였는데, 왕이었는데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을 다윗이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대통령은 되었는데 자기 마음은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애은의 신에는 가장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참 많이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그렇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신앙도 인간의 삶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져요. 다윗이 한때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다윗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무너져서 비참하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지키니까 성령의 능력을 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스톱을 해야죠. 스톱. 멈춰야죠. 멈췄다면, 자기 마음을 딱 지키면서 거기에서 멈췄다면 다윗이 이런 비참한 죄의 쓰라린 맛은 보지 않죠. 멈추지 못한 거예요. 저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멈춰야지. 인간적으로는 막 뭘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스톱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여러 일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멈출 것은 멈추고 스톱할 것은 스톱하고 그렇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잘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 멈추지를 못합니까? 말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싸울 때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한 사람이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제일 끝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왕궁위를 거니면서 설령 눈으로 어떤 여인을 봤다고 해도 거기에서 스톱을 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물론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의 실수만 없다면 다윗의 세계가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것이 지금 평생 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것이 따라 다니잖아요. 스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스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317장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흘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한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엄청난 그 실수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거나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임 집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화가 복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강건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남은 백성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다 가기까지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고, 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세상을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재림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